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목요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시간을 깨우신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확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더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마음 아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까지 뚜벅 걸어가시는 일들, 그 가운데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십자가형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까지를 받아내는 장면, 그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통치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나에게로 데려왔소. 내가 여러분 모두 보는 앞에서 그를 신문해 보았으나 여러분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하나도 발견하지를 못했소. 아니 헤롯 왕조차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무혐의로 우리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소. 이 사람은 죽일 일은 고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굉장히 격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자를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는 그때 당시에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치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요. 빌라도가 세 번째로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제목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게 없어 보이는데
무슨 죄목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빌라도의 간청에도 그때 당시의 무리들은 고함을 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하지요. 결국에는 그들의 고함 소리가 빌라도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빌라도는 잠잠고 그들의 뜻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 한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어제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에서 우리는 헤롯에게서 그거를 받았던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신문했던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그런데 헤롯도 아무리 봐도 예수라는 사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를 다시 이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판결도 받지 못한 채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다시 넘겨지게 되지요. 빌라도에게 왔다가 헤롯에게로 가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무런 판결도 받지 못한 채요. 왜 이렇게 아무런 판결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딱히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을 토스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황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야만 할 것 같은데 사형을 선고할 만한 죄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로 예수님을 토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을 바라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나마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나는 아무런 혐의도 찾을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그냥 몇 대 때리고 내가 당신들 마음 풀어지도록, 물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사람들의 면목이 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바라보면 이 공관복음이 아닌 이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이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때렸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이 채찍으로 때릴 뿐만이 아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눌러 씌운 것까지 그렇게 예수를 이게 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빌라도는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 정도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와 베리아의 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이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반대로 빌라도는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의외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최고형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 자치구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자치구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 정식 군대를 거느리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식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혈로 진압을 하려면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빌라도가 자기의 마음대로 진압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빌라도가 이상하게 이 백성들에게 쩔쩔매면서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 어제 말씀을 드렸죠.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자기의 3명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들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렇게 나누어 준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헤롯, 우리가 어제 보았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두메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큰 영토를 물려받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한번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을 이어서. 헤롯 대왕은 유언장에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 아켈라오에게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가장 알짜 땅을 나누어 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을 닮아서 이 향락과 사치를 사랑하고 또 잔인한 면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즉위한 첫 해에 반란이 일어났지요. 그 반란이 일어났더니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군대를 투입해서 3,000명을 무자비하게 사륙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이 있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아켈라오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폭도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구실로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파면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불의하게 재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3,000명이나 죽였던 그의 이 잔혹성이 유대인의 눈에 거슬려서 그는 인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마침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연합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여 이 아켈라오를 추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아켈라오가 하루아침에 추방되는 10년 정도 다스리다가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것이 주후 약 6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헤롯 왕가의 지배에서 자기들이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는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을 두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은 이 5대 총독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일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진압을 하게 되면 자기도 아켈라오처럼 정치적인 인생이 끝나버릴 거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던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며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의 사형의 자리에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관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특별 석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사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자리에 누구를 놓을까라는 것도 빌라도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유대 전체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였던 이 바라바, 이 사람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두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들은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 대신에 폭동과 살인죄를 범하고 옥에 있던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놓아주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3번 모두 거세게 반대하지요.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의 의지를 이기고 맙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지요. 비록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서 무고한 사람을 넘겨준 빌라도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사도신경에 딱 못 박혀서 지금 2000년 동안을 교회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는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헤롯의 경박함,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과 인기 영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우주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딱 돌이켜서 보면 이것은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탄의 세력이 이긴 것만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악의 세력이 이긴 것만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의 세력이 자기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배신과 경박함, 시기와 질투, 비겁함과 무지, 이런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악함조차도 도구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걷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악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야 하겠습니까? 악으로서도 우리는 이용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참함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쨌든 이루어 가실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불법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게 되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차피 사용될 것이지만 우리는 악의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모습으로 사용되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차피 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악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일부러 사용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어차피 저도 사용될 것입니다. 주님 어차피 사용될 것이라도 하나님 악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주님이여 정말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이여 정말 제가 선한 일이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주님 앞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주여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 안에서 사명대로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어차피 사용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어차피 우리는 누구라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관자의 입장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악의 입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의 입장으로 그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주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사용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